우리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수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린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던 이에게 묻되 환상에서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어제 아침에 이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았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7장 1절에서는 첫 번째 드리는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왔다. 이게 벨사살 왕 원년 그 해 즉위한 그 해 봤다고 한다면 7장 1절에 그 원년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환상은 벨사살 왕 3년에 통치 3년에 두 번째 환상을 봤다. 이렇게 가르쳐졌어요. 이 을레강변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어떤 환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 순양이 올라와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나왔다. 그래서 그 한 뿔은 나중에 나왔는데 나중에 나온 뿔이 길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한 뿔, 두 뿔을 가지는 수양이 누구냐, 뭐냐 했을 때 이 메데바사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 성경에 우리 다음에 보할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8장 20절 말씀 봅니다. 네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수양은 뭐라고 써요?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이렇게 나오죠. 바사 왕들이요. 그래서 메데와 바사가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이때 이 뿔이 길었다. 이것은 이 고레스 왕을 가리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기에서 그 다음에 숫 양이 있는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이 숫염소가 나왔다. 그래서 숫염소는 그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졌어요. 이 헬라 제국,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바사 제국, 헬라 제국을 우리가 매우 일반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는데 이 말라기 시대에 좀 부득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짧은 시간에 그래서 핵심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 선자가 선지자로서 외쳤죠. 왜 어렵고 힘드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냐 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어떻게 도둑질했냐?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죠. 그 말씀을 하고 나는데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와 경외치 않은 자의 차점을 가르쳐주면서 경외한 자는 이 하나님께서 특별관리 속에서 그를 보호할 것이다. 말라기 4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의로운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그러면서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가 뛰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침례요한이 와서 바로 예수님을 소개할 것이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린다. 이걸 엘리야로 표현했어요. 그 말씀을 하고 말라기 선지자는 마칩니다. 그 뒤에 선지자의 소리가 끊겨졌습니다. 몇 년 동안이냐? 400년. 그러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 1장 사이에 종이 한 장 차이지만은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 소리가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선지자 소리를 듣지 못하다가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완전히 모든 백성들이 깜빡 라자빠 짚어 넘어지면서 너무 기뻐하고 어두운 깜깜한 터널을 400년 동안 생활했다고 한다면 터널에서 벗어나서 빛을 보는 것 같은 심정으로 모든 사람이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말하는데, 신구약 중간시대는 우리가 이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 네 짐승은 세상의 왕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큰 네 짐승이라고 써요. 하나는 사자, 하나는 곰, 하나는 표범, 하나는 열불을 가진 짐승. 그래서 여기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와 헬라와 노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다른 왕들도 땅의 나라들 많이 있지만은 세상에 큰 왕이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재편하고 판을 짜는 이런 큰 왕을 대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왕 가운데서 중간 시대에 바사 제국이 들어갑니다. BC 430년에서 332년까지 바사 제국이 통치가 됐어요. 그 다음에 바사 제국에서 헬라 제국 시대가 되어집니다. 331년부터 BC 167년까지.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은 역사가 좀 복잡해요. 신화적으로 볼 때는 12세기부터 주전 12세기 때부터 생각이 되지죠. 이 주전 12세기면 성경으로 볼 때 사사시대예요. 이 트로이 전쟁, 호머라고 하는 호머 이 사건이 나오죠. 트로이 전쟁이 언제 세계상 역사로서 본다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화적으로 모두 볼 때는 12세기부터 헬라 제국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일반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을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6년에 20세 군대를 이끌고 세계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331년까지 세계 정복에 나섭니다. 336년 20세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331년에 세계 정복을 나서서 그가 332년에 죽습니다. 이제 1년 동안 모든 걸 정복전쟁 마치고 1년 동안 이집트 지금 물속에 잠겨 있지만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도 유명한 곳이에요. 정복하고 거기에서 통치를 하면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332년에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넷으로 완전히 쪼개지면서 분열되면서 통치가 됩니다. 왜 이런 말을 이 아침에 부득불 해야 할 수밖에 없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을 바로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때 시리아와 애굽 사이에 있던 팔레스타인이 시리아와 애굽 사이에 있던 팔레스타인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성경적으로 보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그 일부는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있고요. 그래서 이 시리아는 가장 중심부가 오늘날 시리아예요.
그래서 당시에 시리아 그 아수르 제국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리아와 애굽 사이에 있던 팔레스타인은 처음에는 시리아에 속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애굽에 속하게 됩니다. 언제? BC 301년에. 그래서 198년까지 애굽에 속해서 통치가 됩니다. 198년이라고 하는 그 우리 주전 198년을 잘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이때 안티오쿠스 왕이 다시 팔레스타인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셀루카드라고 하는 수리아 왕조가 시작됩니다. 셀루카드라고 하는 수리아 왕조. 그 세상에 큰 네 왕, 곧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 속에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여기에 중간시대, 신구약 중간시대 수리아 왕조가 바로 탄생되면서 여기에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시킵니다. 학살을 시키면서 이 매일매일 제사드렸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부정한 제사를 하게 하고 완전히 유대인을 말살 운동을 시켜요. 그래서 유대인을 어마어마하게 학살시킬 때 이때 우리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안식일 때는 절대 전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살해야 된다 해가지고 안식일 날에도 꼭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니까 안식일에 단시일에 해쳐야 된다 해가지고 꼭 안식일 날 전쟁을 일으켜서 침입해 오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모이자, 힘을 합하자 해서 힘을 합하여 이 전쟁에서 막아내고 승리해서 유대인들이 독립이 됩니다. 이 어떻게 해서 독립이 되냐? 그 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 마카비 전쟁인데 이때 독립이 BC 167년에서 BC 63년까지 독립이 돼요. 그 다음에 그 로마 시대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에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수리아 왕조라고 하는 탄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비춰보면서 이 8절 말씀 먼저 보세요. 8절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며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푼 뿔이 꺾였다. 이것은 이 알렉산더가 죽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기 넷으로 분할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할된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또 뭐냐면 9절 보세요. 그중 분할되어서 넷으로 다 쪼개져서 분할됐죠.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이게 바로 남쪽과 동쪽 곧 거기서 힘이 커졌다는 것은 수리아 왕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남쪽과 동쪽. 그래서 이 남쪽과 동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남쪽은 아르메니아, 카스피 해안 여기를 거기서 동쪽으로 이제 거기에서 나가서 땅을 넓히면서 힘이 커졌다. 10절 그것이 수리아 왕조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세상에 그 유명한 대왕들 이런 제국을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양이 나왔다고 그랬죠. 이때는 메데파사는 왜 그 순양으로 나왔냐면 굉장히 온건 정책을 썼어요. 온건 정책 써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참 부드럽게 대하고 마음껏 제사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 헬라 시대 때도 굉장히 제사드리고 이것을 왜 그런가 하면
헬라 문화와 언어를 그 보급시키기 위해서 그 굉장히 온건 정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메대 파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비록 마라가 망했다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곧 일반적인 역사라고 보면 종교 행사는 변함없이 잘 드렸다 이거죠. 근데 수리아 왕조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모든 걸 뿌리째 뽑아 없애버려야 된다 하면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성소를 또 헐어버렸다. 어디에서 제사 드립니까? 성전에서 제사 지내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헐어버렸다 이거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악한 자가 막 계속 형통한 거예요. 수리아 왕자가 계속 형통합니다. 하늘을 찌르듯이.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13절에요.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지금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300 주야까지다. 이렇게 2300 주야까지. 이것을 계산해 보면 6년 3개월 20일입니다. 6년 3개월 20일까지다.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마카비 전쟁 말씀드렸죠. 수리아 왕조가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마카비 전쟁에서 이겨서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그 여기에서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게 되죠. 매일매일 제사를 다시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확하게 모든 것이 예언대로 환상대로 이루어지더라.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왕조들이 형통하고 하늘을 찌르듯이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지면서 여기에 말했잖아요. 자유대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 형통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이 수리아 왕조도 망하더라 이거죠. 메세바다도 망했습니다.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메세바다 파사도 망했습니다. 또 여기에 수리아 그 헬라 제국도 망했습니다. 더 나가서 이 수리아 왕조도 망했고 또 나타날 그 당시 나타날 지금은 우리는 몇 수천 년 전이 되었지만은 여기에 로마 제국도 망하고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네 영원한 나라는 어디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영원하지 못할 이 땅의 나라를 의존하고 소망 갖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지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